우리가 거할 영원한 처소는 주님 품입니다. 그 방향을 우리가 잃지 않게 하옵시고, 그것을 위하여 복음을 뿌리는 일에 우리 모두가 우리의 남은 시간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본문 말씀은 시편 126편 1절로 6절입니다. 시편 126편 1절로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뭇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오늘 금요 기도회는 내일 결혼식 준비 때문에 예배 후에도 준비가 좀 이루어져야 되고 아침 일찍부터 준비가 되기 때문에 오늘은 11시까지 기도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6편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거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이렇게 이해하시면 더 나아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포로들을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포로들을 시온으로 돌려보내실 때에 죄인들이 또는 종이 자유를 얻은 거죠. 종이 자유케 되었을 때,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 나라 가운데에서, 이 문 나라는 믿지 않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들이,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이 시편이 지어지기 전에, 이미 1000년 전에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종 되었을 때에 꺼내서 자유케 하신 경험이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시편 126편의 이 시온으로 포로를 돌려보내는 내용은 사실은 바벨론에 의하여 포로로 되어서 포로 생활로 70년간 있다가 이제 에스라서를 보면 에스라부터 느헤미야까지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합니다. 이제 어쩌면 이 부분은 오늘 126편은 그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에스라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앞에 있죠. 에스라 1장. 에스라 1장 1절부터 3절까지 구약성경 711페이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에스라 1장 1절로 3절입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니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이 에스라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하여 포로가 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이 70년간 노예 생활을 할 거다라고 이제 예언을 했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바사 왕, 이게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페르시아, 바사가 페르시아죠. 바사 왕 고레스 때의 원년에 이제 첫 해에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예언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고레스는 페르시아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리고 너희들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그래서 이제 스룹바벨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때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회중이 얼마나 많으냐면 에스라 2장 64절을 볼게요. 에스라 2장 64절 65절 같이 읽습니다.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남정과 여정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옵니다. 근데 이게 1차고 이제 에스라 7장에 보면 2차로 또 귀환을 해요. 그리고 3차가 언제냐면 느헤미야 때예요. 3차로 또 느헤미야 때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126편의 배경,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3차에 걸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본토로 돌려보내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무엇을 반복적으로 보여주시냐면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 평안이 있고 하나님을 떠나면 포로가 돼요. 잡혀갑니다. 사망으로 끌려가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는 다시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 이름을 부르면 살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나를 향하여 살려주세요라고 한다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를 살려줄 것이다.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할 것이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의 반복이에요. 계속 그게 반복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지만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면 죄의 종이 되고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는 거죠. 그러나 죄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어도 거기에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게 역사의 반복이에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이 큰 일이 뭐냐면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건 뭐냐면 여호와여 우리가 포로 된 것을, 우리가 포로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들에게 잡혀 있을 때에, 또는 죄의 종노릇하고 있을 때에, 사망의 권세 아래 있을 때에, 세상에 묶여 있을 때에 남방 시내들 같이 우리를 어디로 돌려보내달라? 시온으로 돌려보내달라. 남방 시내들 같이라는 얘기는 이쪽은 중동 지역이어서 건기 때는 완전히 다 메말라 있습니다. 우기가 돼야만 하늘에서 내려온 빗물로 시내에 물이 차요. 강에 물이 차요. 그 얘기는 우리나라 같이 샘 솟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공급하지 않으면
강이 생기거나 시내물이 생길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건기 때에는 정말 메마르고 짝짝 갈라져요. 그런데 우기가 돼서 하나님이 비를 주시면 그 강을, 그 시내를 물이 가득하게 흐릅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우리가 포로되었을 때에 우리를 남방 시내들 같이 하나님의 주관으로, 하나님의 인도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붙드심으로 어떻게 시온으로 돌려 보내소서. 네. 시편 53편으로 잠깐 갑니다. 시편 53편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자녀된,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됐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우리들에게 그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나이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가 누구인가?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오늘 시편 본문은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 있었던, 이스라엘이 포로되었을 때의 하나님의 역사로 본토로 돌아오는 과정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 진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시는 역사적인 사건이 이 시편이 지어진 이후에 나타났다는 거죠. 그게 어디냐면 누가복음 4장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이사야서를 피시고 그 다음에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가지고 쭉 읽어주시는 거예요. 거기 사람들에게. 그 회당에 앉아있던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왜 임하셨냐 하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상처 입은 자나 산산이 부서진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나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126편은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됐다가 자유케 된 것뿐만 아니라 장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포로된 우리가 자유케 됨을 나타내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된 것을, 여기 우리의 포로된 것을 이 시편 저자가 적을 때에는 이미 에스라 때가 지나고 느헤미야 때가 지났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들이 포로가 됐다는 거예요. 무엇의 포로죠? 죄의 포로가 되어 있고요, 사망의 포로가 되어 있고 세상의 포로가 되어 있는 우리를 돌려보내소서. 어디로? 시온으로. 근데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포로되어서 죽게 된 것을 하나님께서 시온으로 돌려보내시는데 그것에 대한 구원을 위한 대가가 있어요. 구원을 위한 대가. 우리가 자유케 되는 것, 구원을 받는 것,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너희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에 대한 대가가 있습니다. 126편 5절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지금 포로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시온에 있어야 할 자들이 사망에 잡혀가고 세상에 잡혀가고 죄에 묶여있고 사망에 묶여있어요. 이 상태에서 자유케 돼서 시온으로 돌아오기를 소원하는 이 시편 저자가 그들을 또는 우리를 포로되었을 때에 시온으로 돌려보내 주소서라고 얘기하면서 뜬금없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 말이 나왔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으로 합니다. 마가복음 4장 마가복음 4장 13절 14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3절부터 읽을게요. 시작.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그 다음에 13절 14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을 뿌리는 것이고, 이 말씀을 뿌리는 것에 대한 그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 있죠.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다, 너희들이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면, 말씀을 뿌리는 것과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에 대하여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면 성경의 어떤 비유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복음과 구원의 여정, 그 안에 뭐가 문제다? 마음이 문제다. 네 가지 밭, 네 가지 땅,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과 마음의 관계와 그것에 의한 구원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며 신비라고 말했어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며 신비인데 이것을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면 어떤 비유도, 니네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니? 복음과 마음과 구원의 문제를 깨닫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면 다른 비유들도 진짜 그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뚱맞게 지금 시편은 시온의 포로들이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하나님 시온에 우리가 포로되었을 때에 포로된 것들을 시온으로 돌려보내 주소서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씨를 뿌리는 것, 포로된 자들에게 시온을 향하게 하고
포로된 자들이 시온을 향하여 걸어올 수 있도록 복음을 뿌리는 거에는 무엇이 필요하다? 눈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눈물이. 길에서 노방전도하고 앞에서 설교하는 게 힘들어서가 아닙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서 좀 더 강력하게 말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를 생명의 곡식단으로 가지고 돌아오리라. 오늘 아침에 말씀을 주셨어요. 이렇게 우상의 제단에 올려진 제물과, 우상을 섬기기 위한 제단에 올려진 제물과 하나님을 향하여 제단에 올려진 제물의 차이를 아냐.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때로는 자기 자녀도 잡았죠. 구약에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 자식을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죠. 그래서 율법에서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도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똑같아요. 양도 올라가고 소도 올라가요. 근데 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뭐냐면 우상에게 제물을 올릴 때에는 이런 마음이에요. 내가 이것까지 바칠 테니, 내가 소까지 바칠 테니, 내가 내 자식까지 바칠 테니, 내가 내 식구까지 바칠 테니 나에게 복을 달라. 우상에게 제물을 올리는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양을 바칠 테니 나에게 소를 달라. 내가 소를 바칠 테니 나에게 금을 달라. 내가 내 자식을 죽여서 바칠 테니 내가 원하는 걸 반드시 달라. 이게 우상에게 올리는 제물의 의미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제사에 올리는 제물은 어떤 의미냐? 제가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죽어 마땅합니다. 우리가 다 죽어 마땅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죽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정해서 이러한 죄에는 이걸 바치고 이러한 죄에는 이걸 바쳐라. 무엇 때문에? 너의 죄 때문에. 그래서 이쪽도 양을 바치고 이쪽도 양을 바치는데 의미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듯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올해 주일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에 필사를 완전히 창세기부터 기록까지 필사 다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수입의 11조 빼먹은 적 없습니다. 뭐죠? 단서를 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셔야 되지 않아요? 최소한 나한테 이런 건 해주셔야 되지 않아요?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희생은 죄된 나를 살리신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렇지 않고 내가 무엇을 하든 무엇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든 내가 무슨 노력을 하든 그것이 하나님을 움직이는 조건이 된다면,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라는 조건이 된다면 그것은 우상에게 내가 제물을 올린 거예요. 우상에게. 이러한 신앙생활을 계속하면 나중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오는 게 아니다. 내가 너를 모른다. 아니요, 내가 목사를 했거든요. 내가 권사를 했고요. 장로를 했고요. 내가 선교사를 했거든요. 아니, 제가 반주를 했고요. 찬양단을 했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아. 너의 예배가 우상의 제물 같았어. 네가 그렇게 했잖니?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씨를 뿌린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우리가 생각할 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사람을 만나서 교회 다니세요 뭐 이런 전도하고 실제로 노방 전도하고 뭐 문을 두드리고 방문 전도를 하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의 복음은 여러분의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밖으로 표출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선제되는 게 뭐냐면 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지 않으면 여러분은 재물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왜 보내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러라고 보낸 게 아니에요. 너가 죽어야 된다. 십자가에서. 무엇 때문에 죽어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십자가에 올라왔으니 이제 저 백성들을 살려주세요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흑암이 덮쳤죠. 왜? 예수님이 죄인으로 죽었어요. 우리가 십자가에 날마다 못을 박는다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식하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쯤 남편 막 돌아가시고 성도들이 목사님 그때는 이제 사모였죠. 사모님이 목회를 이어갔으면 좋겠다. 막 이럴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관심이 없다가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쭉 정독을 했어요. 근데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는 한 번도 그 수레를 끌어본 적이 없는, 콧두레를 해서 수레를 끌어본 적이 없는 소입니다. 그리고 막 새끼를 낳은 암소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콧두레를 뚫어서 수레를 메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익숙하지 않고 그 다음에 새끼를 막 낳았기 때문에 본성이 충만한 때예요. 새끼에게 젖을 먹여야 되는 거야. 근데 그런 암소 2마리를 가져다가 새로 수레를 만들어서, 자, 새 수레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단순히 안 쓴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뻑뻑한 거예요. 아주 끌기 힘들어요. 오래 끌었으면 길이 났을 텐데 처음 수레를 딱 만들었어요. 바퀴가 굴러본 적이 없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것을 메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벳세메스로 가야 되는 거예요. 새끼에게 젖을 먹여야 되는데 젖도 먹이지 못하고 메어보지 못한 멍에를 메고 맨 적이 없는, 간 적이 없는 그 길을 가는데 묵묵히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벳세메스로 갑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읽다가 마지막 장면에서 좌절을 했어요. 뭐냐면 끌고 간 수레를 다 쪼개서 단을 쌓고 그 소를 죽입니다. 그 소를 죽여서 제물을 삼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벌써 8년 전이죠. 그때 당시에 그것을 읽으면서 나는 과연 그런 결론이 어떻게 될까?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나한테 뭘 하라고 하실까? 그런 사실 염려도 있었고 두려움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과정이 왔죠. 여기까지. 정말 쉼 없이 구리에서 5년, 홍성에서 2년, 예산으로 벌써 1년이 됐어요. 예산으로 온 지. 많은 분들은 여기 교회에 와 보시고 너무 예쁘다, 아름답다, 어떻게 이렇게 좋게 잘 지으셨냐, 뭐 이런, 목사님 너무 좋겠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땅을 줄 것이다, 그리고
진짜로 그렇게 땅을 주겠다는 분이 나타나셨고, 1000평을 줄 것이다 하고 진짜 1000평을 주겠다는 분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것이 진행이 되면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꿈에 제가 죄인이 돼서 감옥에 가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일이 잘못되나 아니면 내가 무슨 죄를 짓나? 근데 그게 아니라 책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나의 책임감,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책임감이에요. 나의 책임감을 공유할 사역자를 찾고 있다. 하나님의 책임감은 뭐냐면 휴거될 자와, 그러니까 이 오늘 시온으로 포로들을 돌려보내달라. 우리가 포로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시온으로 돌려보내달라. 이 시온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장 먼저 가는 존재들이 휴거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휴거되는 자들에게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스라엘이 이때도 에스라 시절에 또 느헤미야 시절에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이 귀환을 합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시온을 향한 귀환이 나누어져 있다는 거예요. 믿다가 이미 돌아가신 분들이 낙원에 계시고요. 그분들이 시온으로 귀환을 하죠. 또 휴거된 자들이 시온으로 귀환을 하죠. 7년 환란 때 그 환란을 이기든지 환란 중에 죽은 자들이 또한 시온으로 귀환을 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디로? 시온산으로 오시겠다는 그 말씀대로 시온산으로 오실 때 거기로 모이는 사람들이 순차적으로 준비되어서 모인다는 얘기예요. 이미 잘 믿다가 낙원에 있는 분들이나 또 휴거된 사람들이나 또 7년 환란을 지나거나 예수님이 이 지상으로 재림하시는 그 시기에 그 지상의 장소를 시온산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시온산으로 귀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차적으로 모인단 말이에요. 그때에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은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하나님은 한 사람도 잃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남아있는 자들에 대한 책임감이 엄청 크신데 그 책임감을 공유할 사역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책임감을 하나님은 제가 감옥에 있는 모습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책임을 진다는 것은 감옥에 가는 것까지도 각오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책임감이에요. 그 책임감이 뭐로 드러났죠? 예수님이 죄인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당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할 때 함께 계셨다는 이유예요.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께서 함께 계셨고 그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우리가 사망을 선택하고 우리가 죄를 선택한 거예요. 우리의 죄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 책임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있어야 할 분이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어떻게 하셨다?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 그리고 어떻게 하신 거예요? 죄인으로, 자기 자신이 죄인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는데 여러분 제가 신나서 룰루랄라 야 교회 짓는다 집 짓는다 재밌다 이러고 온 줄 아세요? 저는 감옥에 들어가는 그 책임감까지 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씨를 뿌리는 것은 눈물을 흘리며 뿌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씨가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기 자신 성격 바꾸는 것도 어렵죠? 타인의 마음을 돌리는 게 쉬울까요? 아니요, 어렵습니다.
죄에 매여 있고 세상에 매여 있고 세상에 종된, 죄와 사망에 종된 그들에게, 포로된 그들에게 시온을 향하여 고개를 들도록, 시온을 향하여 초점을 맞추도록 하는 것이 쉽겠냐고요. 여러분 쳐서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절대 그게 되지 않습니다. 복음을 뿌린다는 것은 눈물 없이는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자신을 쪼개야 되고, 여러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고, 여러분 자신이 예수님처럼 죽은 자가 돼야만 비로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빛이 내 육체 밖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눈물 없이 씨를 뿌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대접받으며, 어떻게 존중받으며, 어떻게 성도들의 호응을 받으며 그렇게 씨를 뿌릴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갈등이 있으면, 여러분에게 사고가 생기면, 여러분에게 질병이 생기면 저는 그거에 대한 책임감을 느껴요. 내가 기도를 드렸나 보다. 왜요? 그게 아버지의 책임감이에요. 여러분이 시온을 향하지 않으면 십자가에 예수님이 다시 오고 싶을 거예요. 여러분이 시온을 향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다시 내려오고 싶으실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다시 지며 저들이 시온을 향할까? 내가 다시 사망의 음부로 떨어지며 저들이 시온을 소원할까?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를 향하여, 남편과 아내를 향하여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요? 여러분 눈물 없이 어떻게 전하죠? 그래서 12월 4일이 월요일이죠. 12월 4일부터 12월 23일까지 다시 금식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부목사님도 같이 하십니다. 누가 물어보시더라고요. 부목사님이 수요 예배 때 금요일날 발표할 게 뭐냐고 그러셔서, 여러분에겐 좋은 것이고 저에게는 나쁜 것입니다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이나 이 땅을 소망하지 않고 시온을 향할까요?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은 신약 성경에서는 큰 구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포로에서 자유케 하기를 원하시고요, 사망에서 건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온을 향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시온을 향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시온으로 인도를 하실 텐데, 우리는 우상의 제물을 올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좀 잘 되고, 내가 좀 인정받고, 내가 한 게 좀 드러나고, 누가 사람들이 나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내가 좀 높아졌으면 좋겠고, 나는 좀 불편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나는 손해보지 않았으면 좋겠고. 누가 자원하여 눈물을 흘리며, 누가 자원하여 울며 씨를 뿌리겠냐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는 복음이 전해질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교회들이 왜 능력이 없을까요? 복음 받고 싶은데, 복음을 전하려면 눈물이 있어야 되거든요. 복음 받고 싶은데,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방법을 하는 거예요. 뭐예요? 우상에게 제물을 올리듯 하는 거예요. 자, 내가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 복 주세요. 빌리지를 처음 계획하면서 어떻게 해요? 정말 저는 목회하면서 교회 짓지 않겠습니다가 구리에서 5년 동안 한 얘기예요. 교회 짓지 않겠습니다. 저는 건축하기 싫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5년 동안 구리에서 이루어가면서 교회의 재정이 다 사람에게 투자됐어요. 어려운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선교사, 작은 교회, 그렇게 투자가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교회를 지으라고 하니까 사실 처음에는 그게 되게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하라고 하시니까 그것이 이 집을 짓는 문제까지 확장됐을 때 너무 괴로웠어요. 안 하고 싶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곳에 너희가 오래 있지 않을 것이다. 그곳은 남은 자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궤도를 수정했어요. 우리가 있을 곳이 아니구나. 남은 자를 위한 곳이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남은 자들에게 이것이 도움이 될까? 빌리지에 1차에 계신 분이나 2차에 들어오시는 분들이나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빌리지나 여기 교회는 남은 자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우리가 먹고 잘 자고 이러려고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방향과 목적을 여러분들이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만약에 내가 잘 지내고 싶고 내가 복받고 나에게 부유가 좀 쌓이고 내가 좀 행복한 곳을 원한다면 우리 교회랑은 방향이 맞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는 방향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쉽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재물을 헌금을 요구하거나 희생을 요구하는 그게 아니라 이곳을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가는 제 모습을 보는 것이 여러분에게 힘들 수도 있고 갈등이 될 수도 있어요. 왜 목사님 굳이 저렇게 하지? 그런데 방향이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베세메스로 가는 암소처럼 그냥 묵묵히 가는 거예요. 저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것에 대하여 여러분들의 이해가 있어야 함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제가 만약 사람을 동원하는 거에 목표를 두고 있다면 교회를 이렇게 짓지 않죠. 훨씬 더 크게 짓겠죠. 사람을 동원하는 거에 목적을 둔다면 저는 여러분들을 제 편으로 만들었을 것입니다. 제가 사람을 동원하는 거에 목표를 뒀다면 시스템을 아주 잘 만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남은 자들에게 향한 그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누가 이해를 할까? 그걸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해하는 자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같이 가지고,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꺼내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만 이 교회가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지난번 금식은 육이 죽어야 영이 산다고 저를 죽이셨어요. 이번 금식은 여러분의 죄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 있는 사나움, 여러분 안에 있는 분열과 여러분 안에 있는 분쟁과 3, 3, 5일 모여서 온해되지 않는 대화들과 편 나누고 편 가르는 것들과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그분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시온으로 돌려보내고 싶은 이유는 그곳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가장 아름다운 곳이고 가장 좋은 곳이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제가 그것을 여러분에게 얼만큼 더 말해야 그것이 믿어지고, 그것 때문에, 그 소망 때문에, 그 바라봄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죄를 일으키는 모든 요소들을 내려놓을까요? 우리가 같이 가야죠, 시온으로. 그죠? 저는 열심히 이렇게 교회 지어놓고 빌리지를 지어놓고 이 짓는 거에 함께 했던 분들이 7년 동안 여기에 머무를까 봐 겁이 나요. 저의 소원과 저의 아픔은 이렇게 예배드린 분들이 여기에 한 분도 안 계셨으면 좋겠고, 빌리지에 거주하는 분들이 한 분도 남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교회를 이루고 빌리지를 짓고 그 안에 거주하다가 7년 그 환란 동안에 거기에 남아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거를 우리는 남은 자를 위하여 준비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남은 자가 되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울며 복음을 심으셨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계세요. 이 땅 곳곳에서 지금도 낙원으로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시에 전 세계에서 처음 익은 열매를 거두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적어도 처음 익은 열매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그 곡식단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저는 여러분이 휴거 이후에 아무도 저 성전 문을 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빌리지가 외지에서 오신 분들로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누군가가 휴거의 소식을 듣고 차를 몰고 여기로 올라온다면
너무 슬프잖아요. 우리 찬송합시다. (322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시온으로 갈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눈을 여러분 자신에서,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이 세상에서 눈을 들어 이제 시온을 바라보아야 할 때입니다. 무엇이 가장 귀한지, 무엇이 가장 가치가 있는지 그것을 향하여 고개를 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